위한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45편의 말씀을 강의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왕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존경심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왕을 위한 찬가, 왕을 위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지 사람을 칭송하거나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칭찬하거나 사람의 공로를 취하는 일까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각을 시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선 사람들의 공로 역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치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불렀던 활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활의 노래. 옛날에는 활이라는 것이 임금을 상징을 했어요. 임금. 그러니까 임금의 노래 내지는 활이라는 것은 장수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들이 부르는 노래, 임금과 장수들을 높여서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가리켜서 활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자들의 공로를 치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냐면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높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넓히면서 살아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수 믿고 참 답답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무 우물한 개구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진리, 물론 진리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죠. 여러분, 교회 속에서는 좀 잠잠하시고 세상 속에서 나가서 좀 큰 소리를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속에서는 좀 수동적이어야 돼요. 이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는 될 수 있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거꾸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서는 너무너무 적극적이야.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면 너무 수동적이야. 바꿔서 살아가야 돼요. 바꿔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 맞는 바꿔지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적극성 아니겠습니까? 능동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능동성을 펼쳐야 되는 장은 교회 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동성을 펼쳐야 되는 장은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 속에서 수동해야 돼요. 수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공로는 어떻게 치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니까 사람은 칭찬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조금 칭찬하지, 교회인데 왜 사람을 칭찬하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니까 칭찬하지.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계실 수도 있어. 할렐루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일단 안 보이니까. 이건 뭘로 느껴야 돼요? 영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만 사람들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벌거벗고 나타나서 다 예배드리지. 뭐 때문에 격식 차리고 양복 입고, 주일날 특히 남자들 같은 거의 양복 입고 나타나요. 범석 선생님 보세요. 양복 딱 입고 나타나잖아요. 예? 가슴 폼은 다 잡으면서 그냥 막 양복 입고 그냥 양복 휘 이렇게 바람이 남자들 걸어다니면 바람이 휘 이렇게 휘날리거든요. 이게 그런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무스도 바르지 않고 스프레이도 안 바르는데 주일날만큼 저처럼 이렇게 스프레이를 바르는 거예요. 왜? 각을 딱 세우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그 투구를 쓰듯이 딱 자세를 딱 내놓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서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그리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세요. 귀엽게 하고 오세요. 아름답게 하고 오세요. 멋지게 하고 오세요. 멋있는 옷 골라서 입고 오세요. 철이 다 지나갔지만 혹시 비싼 옷 사놓으셨으면, 겨울옷 사놓으셨으면 그거 꼭 입고 오세요. 교회에 땀이 비지비지 흘리더라도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게 멋있는 거야. 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입고. 사실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은 거야. 따라서 자랑하자. 좀 자랑하면서도 좀 살아보세요. 좀 도전도 좀 주세요. 야, 저 사람 저 좋은 옷 입고 나도 한번 좋은 옷 입어봐야 되겠다. 이런 좀 도전의식을 좀 느끼게끔 한번 해보세요. 사람 사는 거잖아요. 사람 사는 거. 어떤 사람 막 화장을 합니다. 예쁘게 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막 박수 쳐주고 싶어. 예쁘게 하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 사람이 예쁘니까 사람들이 혹시 지나가는 놈이 딱 눈이 잘못해. 물론 눈이 삔 사람들이 주로 그러겠지만 따라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차 몰고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차 몰고 그 좋은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뭘 해도 막 승승장구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막 칭찬하기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그거 샀다며? 그거 얼마나 좋아? 감사해.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말해요. 막 얘기하는 거야. 입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매주마다 떡 해먹는 거야. 매주마다. 모시떡도 해먹고 시루떡도 해먹고 가래떡도 해먹고 절편도 해먹고 가지가지 떡, 송편도 해먹고 가지가지 떡을 다 해먹는 거야. 왜? 잔치집이니까. 잔치집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내쫓아버리잖아요. 내쫓아버리죠. 알아야 돼. 이게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마강수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도대체 이 미친놈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부지런한 여자를 찬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높이 야, 정말 이 사람 참 이 눈썰미가 대단하고 관찰력이 정말 탁월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고, 야, 한국이 진짜 내노라 할 만한 교수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사실은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좀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용감해지셔야 됩니다. 한번 멋지게 한번 꾸미고 교회 한번 오세요. 그거 아주 멋있는 거예요. 항상 아름다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활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뛰어난 장수, 뛰어난 용사, 다윗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칭찬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만이 사람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단련시키는데 뭘로 단련시키느냐? 칭찬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거 염려해야 되는 시기가 칭찬받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선출 대신 중직 되시는 분들은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이번에 내가 선출이 됐어, 게다가 뭐 90% 이상 당첨이 됐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랑해야 돼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서로 자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물론 되기 전에는요, 이런 것도 따져보고 저런 것도 따져보고 이 사람이 과연 감이 되나 안 되나 별의별 생각 다 가져야 됩니다. 근데 딱 선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이렇게 선출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후회하심이. 하나님 반드시 들어서 바꾸어서 쓰실 것입니다. 바꾸어서 쓰실 거예요. 말씀드렸죠. 죄 사함의 은혜와 또 다른 은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새롭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변화시켰는데.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도 변화시키셨는데. 근데 다른 사람 변화 하나님이 어떻게 안 시키시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떻습니까? 모자라 보이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아 보이십니까? 저는요,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일 예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이 눈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눈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 약간 어깨가 올라가는 거야. 맨날 기가 죽어 있고 막 풀이 죽어 있다가 하나님만 탁 만나면 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위한 노래를 시인은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으니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 모이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거룩. 저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 중에. 꼭 기도하시면 다 써오십니다. 한번 딱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1분 지나가는 거예요. 거룩 찾다가 선풍기 바람에 이 원고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 주님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옆에서 자녀분들이 성가대에서 야, 니네 아버지 또 시작했다.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센스 있는 부교육자 한 분이 계셨어요. 부목사님이 막 뛰어가서 딱 얼른 주셨다 그러는 거룩하시고 하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꽉 붙들고 기도하세요. 원고를 써가지고 꽉 붙들고 계세요. 원고를 써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마음의 여유를 빨리 찾으세요. 마음의 여유를.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탁 서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최고의 은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게 생각나게. 여러분, 우리 잊어버릴 때 참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 그죠? 막 생각나서 하나님 찾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쫙 나열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세요. 쫙 나열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쫙 나열은 골로새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기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잖아요. 이게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생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탁 붙들고 쓰시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복음을 심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 영을 따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의 깃발을 들면서 복음의 기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멋진 용사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큰 일이 뭐예요 도대체? 사람 부르는 거잖아. 사람 부르고 사람 세워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미운 놈은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미워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저놈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들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대표 단수예요. 이게. 사실은 저 놈보다도 그런 사람 더 많아. 이 교회에서 더 많아. 그냥 속이 막 뒤집어요. 안 그래 척 하면서 여자들은 다 해. 보면 우리 여자들은 담대해. 대놓고도 막 해. 남자들은 그거 못 하거든. 남자들은 뒤에서 막, 사실 남자들이 더 용감한데 남자는 뒤에서 막 아닌 척하고 막 그냥 가진 폼을 다 잽니다. 그러다 나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터뜨리는 거야, 남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쌓아 올렸다가 싹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 시시때때 없이 막 쏘는 거야. 막 쏘는 거야. 그래서 막 억장을 무너뜨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돼서 단련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소중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 변화되기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사람에 대해서 소중함을 압니다. 소중함이 알아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마음들도, 에이, 하나님 좀 없으면 참 좋겠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좀 편하게 목회할 텐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아까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캐릭터가 정말 독특해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좀 소중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위한 노래를 불렀는데 왜 그는 왕을 위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까? 왕의 어떤 모습이 시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왕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뭐 왕도 인생이거든요. 근데 인생과 왕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죄 많은 인생이에요. 죄 많은 인생. 근데 왕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름다움이었습니까? 육신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영적인 아름다움이었어요. 그 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고 입술에 은혜가 터져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거야. 입술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거야. 입술로 사람을 세워가는 거야. 입술로 사람을 단련시켜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이 소중하다. 이 왕에게는요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어떤 아름다움이었느냐? 입술의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예요. 입술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 입술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입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보면 마음이. 그럼 마음 속에서 좋은 것이 나왔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니까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입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터져 나오는데 그 말들이 전부 다 은혜스러운 말이었더라고요. 은혜가 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도다. 복을 주시도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 날마다 칭송하고 있었기에 그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다거나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능력이나 지혜가 탁월했다거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나왔으면 진작에 말을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모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외모를. 압살롬 보세요. 머리털 무게 많이 나가는 것도 자랑하는 거예요. 머리 무게 많이 나가는 거 이거 미용비만 많이 들지 이게 소용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머리털 무게가 많이 나갔다고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의 아름다움은 다 머리에서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가 큰 사람이 미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큰 사람이 용사들이었습니다. 뇌의 용량하고 정비례하는 것도 아닌데 머리만 커 보이면 그냥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워 얼굴이 조망만한 사람들이 예쁜 거예요. 조망만한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딱 부러진 소리를 또 그렇게 잘하는 거야. 조망만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름다움이 왕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왕에게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은혜스러운 말이야. 할렐루야. 제발 그런 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복음의 제사장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이십니다. 이 시대의 왕, 칭송받을 수 있는 왕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말들을 머금고 살아가야죠. 은혜로운 말들을. 그리고 은혜로운 말들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야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싸움에 능했던 강인한 왕이었습니다. 3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시인이 칭송하던 왕은 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던 강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칭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는 능한 자라고 하는 칭송을 들었으며 허리에는 칼을 차고 영화 위엄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옷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험 있게 말을 탔습니다. 함부로 말을 타고 전장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온유함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위험 있게 말을 타고 전쟁터로 달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는 제왕의 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딱 봐도 제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늘 공의로웠으니까, 늘 온유했으니까, 늘 진리가 충만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장수의 용맹과 위엄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맹스러움이 있어야죠. 딱 봐서 싸울만 해야지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길만 해야 이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싸우는 것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우리 물러나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물러나고 싶을 때 많잖아요. 왜? 나는 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그게 아니라 질까봐 무서우니까. 질까봐 무서우니까.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창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전쟁을 뒤로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미리 그냥 포기해버리자. 미리 포기해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거고 순종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칼 들고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은 긴 창을 들고, 골리앗이 거이니까 긴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물맷돌 5개만 딱 들고 나갔어요. 그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적의 눈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한 이런 사람들을 딱 보게 되면 일단 기가 질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방법론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메서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방법론을 주세요. 하나님, 도울 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사방에서 도울 자가 구름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왕은 용맹스러운 장수였어요. 용맹스러운 장수. 싸우면 물러남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마세요. 안 될 거라고 미리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되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비겁하지 말자는 거죠. 비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은 항상 그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었고 그의 칼은 항상 날카로워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라도 적의 염통을 뚫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는 비겁한 임금님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출정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용감한 전사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왕을 칭송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런 왕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왕이었습니다. 싸움에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언제나 앞장서서 싸우며 승리를 쟁취하는 역사상 가장 용감한 전사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을 칭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강하고 용감한 전사 중에 전사였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싸움, 어떤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용맹스럽게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을 때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는 쓸만하니까 부르지, 하나님께서 쓸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러서 야 싸워, 야 싸워, 네가 가르쳐야 돼, 야 네가 일을 해야 돼, 일은 네가 맡아야 돼.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맡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하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싸우는 거예요. 이 왕은 하나님 믿고 싸웠습니다. 당당하게 믿고 싸웠습니다. 물론 내 실력만 믿고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화와 위엄으로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화로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의로움이, 십자가의 의의 흉배죠. 의의 흉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생각이 돼야 됩니다.
염려가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딱 흘러가야 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냥 자동으로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내버려둬도 잘 자라고 잘 먹고 지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갑자기 막 두려움이 있고 내일은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고 반드시 너희가 큰 일을 감당해낼 것이고 내가 승리를 얻을 것이니라. 사무엘상 26장 27절 말씀인가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던졌던 그 말씀이 떠올라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진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옛날에 타이슨하고 홀리필드하고 한참 뭐 세계의 대결이라고 막 그럴 때 있습니다. 홀리필드가 일찍 결혼했거든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그게 기사화가 된 거예요. 아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홀리필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싸우지 마 제발. 왜 아들아 왜 싸우지 말아야 되니? 근데 아빠가 질 것 같아 아빠. 그러니까 아빠 싸우지 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홀리필드가 이겼습니다. 홀리필드가 이겼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하는 부정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은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낭떠러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거 좀 느껴보세요. 망할 것 같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망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눈이 전부 다 감겨져가지고 영적인 일엔 투자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일, 먹고 사는 일, 환경의 일, 재물을 얻는 일에만 전부 다 투자를 내버리니까 그게 처음에는 잘 되는데 나중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달려나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물론 내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진리, 하나님이 제시하신 온유, 하나님이 제시하신 공의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비겁하게 물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용감한 전사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공명정대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홀은 공평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전대하신 분이에요. 공명정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공명정대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도 대부분이 다 이런 종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들이 다 타락하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에 불렀을 때는 대부분이 다 이런 종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어야만 되는데 그걸 못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노래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공명정대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마구마구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정의를 사랑하니까. 왜? 악을 미워하니까.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선한 자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 다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입니다. 동전에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양면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서히 시퍼렇게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만민을 그냥 구원해버리면 끝나는 텐데,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회는 공의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그 공의를 세우면서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유를 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총각대였습니다. 제가 전국 SFC 위원장으로 일할 때였는데 대표관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광채야, 너 교제하는 사람이 있니? 없습니다. 너 왜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주의를 하려고요. 그때 막 비웃듯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너만 주의를 하냐? 너만 주의를 해? 야, 총각이라면 사랑할 줄도 알아야지. 사랑할 줄도 알아야지. 아,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제가 사랑을 해도? 제가 사랑하면 전국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는 거 웃으시면서, 네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전국이 뒤집어질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해. 내 할 일을 해. 넌 젊잖아. 그러니까 사랑도 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SFC를 사랑을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제가 결심을 했었거든요. 직분이 다 끝날 때까지는. 왜냐하면 너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자꾸 부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주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직분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하지 않으련다. 근데 집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가만히 있었던 거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속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나는 직분 사랑.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움켜쥘 줄도 알고, 먹을 건 먹을 줄도 알고, 즐길 것은 즐길 줄도 알고, 그렇다가 다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최고입니다. 세상 먹어봤자 소용없네요. 먹은 놈이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본 놈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남자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남이 여자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게 왕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품위가. 신앙에 정말 품위가 있는 거예요. 품위가. 딱 봐도 품격이 느껴지는 거야. 품격이. 딱 봐도 저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품격 있죠. 이 품격. 한번 옆에 사람 볼까요? 그 품격이 느껴지는지. 한번 그 품격이. 보기 싫어? 보기 싫어요? 보세요. 품격이 안 느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이 품격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품격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품격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이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격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세월이 지나도 망하지 않고 오래 갈까요? 착하고 선하고 순하고 의로운 것들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하고 질기고 독한 것들은요, 크게 번성하고 오래 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 보세요. 몇 마리 없어요. 호랑이 보세요. 몇 마리 없습니다. 불곰들 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토끼들 보세요. 토끼들 보세요. 우리나라는 엽총으로 그렇게 싹 죽이는데도 토끼들이 막 그냥 어디서 생기는지, 토끼는 한번 새끼 낳았다면 7, 8마리 쭉 낳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들은 죽지도 않아. 맨날 풀만 먹고 사는데. 염소떼들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양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파퓰레이션, 인구가 몇 만이냐? 그래서 니네들보다 훨씬 더 많아. 한 12배는 더 많아.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네는 양이 몇 마리야? 그러면서 물어봐요. 양이 몇 마리? 우리는 양이 수천만 마리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대관령이 몇 마리 있는 거야. 그래 어떻게 양이 많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양 없어 별로. 그랬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니네 나라 대단한 나라다. 그러고 말했어요. 풀 먹는 양들이 많은 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순하고 좀 모자라 보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어떤 사람들이 죽습니까? 아주 독한 것들이 죽어. 아주 독한 것들이. 독살 맞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가. 근데 예수 믿어 좀 독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살아간다?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보호해 주잖아. 여러분 사자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물론 동물원에 있는 것들은 보호해 주죠. 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근데 야생에 있는 것은 아무도 보호를 안 해줘요. 요즘 그러니까 멧돼지 사냥이 많이 나가더라. 세상에 멧돼지들이 섬에도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섬은 막 그냥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섬들이 많답니다. 못 잡는데요. 멧돼지를 잡았어요. 멧돼지 죽어가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10% 다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 섬의 멧돼지들 중에 10%도 못 죽였대요. 10%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도 인격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커뮤니티 퍼스널리티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해 가려면 우리 공동체 인격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인격이 무엇입니까? 공명정대한 거예요. 누가 딱 봐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분이 맞습니다. 저분이 저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직분을 딱 받았는데도 다 똑같아져.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럼 은혜로운 교회겠죠. 그죠? 그건 공명정대함이 없는 교회예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직분과 맞게끔 행동할 수 있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시고 돌진 앞으로 하시라니까. 용맹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읽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이타적인 왕이었습니다. 왕이 딱 세워지면 왕비가 금으로 옷을 해 입어요. 공주들이 축복을 누립니다. 임금의 아들들이 군주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백성들과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그 신하들 역시, 그 백성들 역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기만 해도 복이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 복이 느껴지는 걸. 다윗 왕 시절에는 무조건 전쟁터에만 나갔다 하면 이겼더라는 것입니다. 나갔다 하면 물어오는 거예요. 나갔다 하면 전리품이 잔뜩 있는 거예요. 쌓아두고 곳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를 위해서 우리 하늘문교회에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둘 정도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 개척교회 설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여러분들 비전이 무엇입니까? 선교 비전이죠. 선교 왕국을 이루어야죠. 선교 왕국.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실은요 싱숭생숭하게 만들어야 돼요. 봄바람이 부는 것은 무엇이?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 이기적인 왕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기적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막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찌 자기밖에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막 버선발로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맨발로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맨발로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런 왕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하늘문교에 그런 왕들이 세워져가지고 서로 막 칭찬하고 막 세워야 됩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에이, 저 사람 별 볼일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별 볼일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해요. 앞으로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섬기셔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랑하고 섬기는 걸 내 몸과 같이 아끼면서 사랑하고 섬기셔야 돼요.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될까 염려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는 금식하면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금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겠다는 이런 거. 대신 내가 칼 맞고 죽겠다. 요건 내가 다 먹고 가겠다. 이런 정신이 없이는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러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러러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높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문교에 이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겠어요? 누군가가 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저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